성도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인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교인은 큰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은 너무 가깝지 않게, 너무 멀지도 않게 적당히 따르겠다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제자는 이왕 예수 믿기로 한 거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나 죽으나 그분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이신 것 같습니까? 제자이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고 교인이 된 것만 해도 큰 복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로서 살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 일에 대해서는 높은 데를 바라보면서 살기를 좋아합니다. 나보다 부자인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살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못나 보이고 원망스럽고, 그리고 또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유독 신앙생활에 대해서만은 낮은 데를 바라보면서 삽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기도도 못하고 나보다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 하고 자위하면서 삽니다. 그건 잘못이지요. 그 반대가 돼야 됩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낮은 데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되고 행복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또 반면에 신앙에 대해서는 높은 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더 열심히 있는 사람, 더 뜨거운 사람,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강해질 수가 있죠. 혹시 여러분 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더 높은 데를 바라보십시오. 제자로서 살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 제자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금식하고 부부 생활도 하지 않고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지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 아닙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기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 중심적인 자아, 이기적인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주여 할 때 그 말을 별 의미 없이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부르는 하나의 호칭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할 때는 말 그대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인 대신 당신만을 내가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한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배 드릴 때에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딱 한마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십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 고백이 좀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Jesus is the Lord.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짧은 고백이지만 사실 그 고백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신민들은 거리에서 마주칠 때마다 Caesar is the Lord 그렇게 인사해야 했습니다. 시저가 우리의 주시다, 황제가 우리의 주시다. 그 고백 제대로 안 하면 목이 달아났습니다. 요즘 김정은이에게 박수 쫙쫙 안 치면 장성택 처형당하는 것처럼 시저가 우리 주시다, 그걸 제대로 고백하지 않으면 목이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카타콤 그 동굴 속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맞게 정말로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만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여집사님은 남편이 이제 공직에서 퇴직을 하게 됐는데 뭘 할까 하다가 스파게티 식당을 오픈을 했습니다. 다행히 식당이 잘 되어서, 그래서 이 아파트 평수를 늘릴 정도로 그렇게 성공적으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계신데 그 시누이의 아들이 한 사람 있는데, 조카지요. 그 조카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를 불러서 식당 일을 같이 하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마음 잡고 식당에서 일 잘하면 이 식당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5년이 지나서 그 약속대로 식당을 그 조카에게 그대로 넘겨주었습니다. 그 잘되는 식당을 돈 한 푼 안 받고 고스란히 넘겨주었습니다. 시누이 되는 분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올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고 그랬답니다. 그 시누이 되는 분은 지방에 계신데 주일날 이 서울에 오면 꼭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그 집사님 네 분이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에 예배만 그저 왔다 갔다 할 때는 교인이었는데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다락방에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하니까 이제야 정말로 신자가 된 것 같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의 삶을 지금 맛보고 계신 것이죠. 내 자아는 아까운 식당 그거 왜 넘겨주냐고 합니다. 바보처럼 왜 그러냐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방황하는 한 사람을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 내 자아, 꿈틀거리는 내 자아를 이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내가 내 몸을 친다 하는 그 말은 운동 시합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원어를 보면 격투기 하는 선수가 상대의 급소를 노리고 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아를 아주 정확하게 그냥 가격을 해서 쳐서 거꾸로 떨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니까.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싸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전에는 무슨 일을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오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게 나에게 얼마나 득이 될까 그것부터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중요했습니다. 내 마누라는 뭐라고 할까 그것도 중요했습니다. 흔히 말하지요.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한 여자는 내비게이션 여자고 또 한 여자는 집에 있는 여자다. 근데 그 말은 조금 맞습니다. 저도 두 여자 말 잘 들으니까 지금은 태평성대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세상 눈치를 살피고 뭐 다른 사람 눈치를 살피고 나에게 얼마나 득이 될까 그거 살피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제자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눈치를 살핀다면 한 사람 눈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기도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항상 주세요, 제발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늘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기도에서 점점 듣는 기도로, 주의 뜻을 듣는 기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또 두 번째는 보십시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23절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요즘 IS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콥틱 기독교인들이 집단으로 참수를 당하고 나이 어린 여학생들이 강제로 IS 대원들에게 팔려가고 하는 기사를 우리가 볼 때마다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락에서는 2003년만 해도 기독교인이 100만이었는데 지금은 40만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자의 길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 고난을 가리켜서 적색 순교라고 합니다. 피를 흘리는 순교, 적색 순교입니다. 대한민국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적색 순교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백색 순교는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스스로 희생을 자처하는 것이 백색 순교죠. 바퍼 목사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의 사모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도 때로는 눈물겹다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목사님이 남편이 저녁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화장실에 가서 울고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또 거리에서 굶고 있는 노숙자들 때문에 저러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연신 눈물이 나오는 것을 겨우 참았답니다. 억지로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가정의 전 재산이 담겨있는 통장을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당신 소원 푸세요. 한 끼만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서 먹이세요. 그랬습니다. 남편이 이게 뭔데 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현금 전부예요. 가져가세요. 이제는 애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 돈도 없어요. 남편이 미안한 얼굴로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요? 그럽니다. 왜요? 왜 못 들고 가요? 이렇게 가벼운 걸. 다른 사람들에게 라면 끓여줄 그 무거운 물은 들고 다니면서 이 가벼운 거 왜 못 들고 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래서 한 끼만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서 마음껏 먹이세요. 당신 소원이기도 하고 제 소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제발 소구름 좀 그만 그쳐요.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편이 고개를 들어 자기를 바라보는데 그 순간에 가슴에 뜨거운 물결이 출렁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 감동의 물결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명한 그 바퍼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백색 순교지요. 아무도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 빼앗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돈도 물질도 시간도 내어놓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주의 뜻에 순종해서 제자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희생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어떻게 적색 순교, 백색 순교를 무슨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장차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24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잃으면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얻으려고 아둥바둥하면 도리어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잃으려고 하면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제자는 무슨 순교든지 희생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지성 타고르가 쓴 기탄잘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기탄잘리는 신께 바치는 노래라는 뜻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문득 보니까 저 멀리서 꿈결처럼 님이 탄 황금마차가 나타났습니다. 이 거지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야, 저 님을 만나 배울 수만 있으면 그분이 나에게 양식도 주시고 어쩌면 보화도 안겨주실지 모른다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나의 불행이 이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에 황홀해지기 시작합니다. 황금마차가 가까이 오더니 드디어 이 거지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님과 시선이 마주쳤는데 그 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면서 마차에서 내려 서십니다. 거지는 자기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차에서 내려선 님이 오른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왔는가? 거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님이 나에게 뭘 달라고 손을 내미시다니요. 너무나 얼떨떨해서 멍하게 서 있다가 자기 전대에서 나달 하나를 꺼내어서 드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님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면서 마차를 타시더니 그대로 떠나가십니다. 거지가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요. 낙심이 되어서 그날 저녁에 자기 전대를 바닥에 탈탈 털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초라한 누더기 속에 황금 나달 하나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요. 그 거지가 땅을 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님에게 내 전부를 드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땅을 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훈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암도 낫게 하실 것입니다.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땅의 것 붙들고 아둥바둥할 때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놀라운 하늘의 기쁨으로 내 전대가 가득 차게 해주실 것입니다. 가장 큰 상급은 하늘에서 받는 것이죠.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갔을 때 그때 받는 그 영광의 면류관, 그것이 물론 가장 큰 상급입니다. 존 패턴이라는 목사님은 1800년대 말 스코틀랜드에서 목회를 했던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분이지만 그러나 선교 역사에서 그분은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언제부턴가 그에게 저 남태평양 군도에 가서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부담이 자꾸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패튼 목사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부르심인 줄 알고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섬은 20년 전에 선교사님 두 분이 들어갔다가 제대로 활동도 해보지도 못하고 식인종들에게 잡아먹힌 곳입니다. 그런 섬에 간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그냥 만류가 빗발쳤습니다. 어떤 노신사는 이 패튼 목사님을 붙들고 울면서 목사님, 식인종이 살고 있다니까요. 목사님도 잡아먹힐 거라고요. 그러면서 만류를 합니다. 패튼 목사가 그 노신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딕슨 씨, 선생님도 모자나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무덤에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벌레들이 시신을 뜯어먹겠지요. 주님만 섬기다가 죽는다면 벌레에게 먹히든 식인종에게 먹히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모자나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선생님이나 저나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노신사가 눈물을 닦으면서 그렇다면 할 말이 없군요 하면서 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패튼 목사는 나이 33살의 아내와 함께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와 갓난아이는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은 맨손으로 땅을 파헤쳐서 그 시신을 묻고 밤이면 식인종들이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초를 서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수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섬의 수많은 원주민들과 식인종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으로 그 섬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패튼 목사님의 그 용감한 헌신을 보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죽어있던 그 교회들 속에서 선교의 불길이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결실이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마저도 그냥 넘어서 버리는데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 식인종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이 사명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오직 부름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도 나의 선교지입니다. 사업장도 돈 벌어먹는 곳이 아니라 내가 파송을 받은 선교지입니다. 학교도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면서 생명들을 구원하면서 그래서 최선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아론의 대제사장 의복을 벗기자 아론이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명이 끝나면 그러면 삶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명과 삶이 동시에 끝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명이 없는데, 할 일도 없는데 이 땅에서 질질질질 오래 끌면서 사는 그것이 꼭 무슨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면서 삽니다. 사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십자가도 용감하게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자니까요. 그 삶을 살 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때로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상급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교인을 넘어서 제자의 삶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